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외국인과 나그네여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 여쭙는데 종종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로 전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을 때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이 안에서 주어지면 종종 뭘 전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설교자 입장에선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왜 삽니까? 이거 끝날 수 없잖아요. 주를 위해 삽시다. 단지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 정확하게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또 더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설교를 했겠지만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조금 더 알아지더라고요. 왜 사는지 그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거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안단 말이에요. 천국이다. 주님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어떤 방향이냐면 왜 사는지를 몰라서 너희 왜 사는가 생각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아니라 왜 사는지를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사니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열심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슬럼프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 코치는 옆에서 뭐라고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너 이 운동을 왜 하니? 목적이 뭐니?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목적이 금메달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금메달을 예를 들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운동선수는 그 목적을 알아요. 금메달을 위해 올림픽 아니면 이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위해 달려가요. 근데 슬럼프에 빠지거나 해이해질 때 너 왜 운동하니?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전혀 몰라서 왜 사는지를 전혀 몰라서 사는 이유를 아예 몰라서 주님이 왜 사는가? 너 사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기보다도 그런 왜 사는지 진짜 알려줘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성도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왜 사는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알지만 자꾸 놓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사는 이유에 고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예요? 너의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살라 이거예요. 그 사는 이유 또는 사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쾌락,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너의 사는 이유를 명확히 하라.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게는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자꾸 말씀하셨던 이유도 성도들이 정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지만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번 맞아, 천국이 내 목적이야 해가지고 그냥 죽는 날까지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뚜렷하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간중간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궁극적으로는 달려간다고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 왜 사는지 생각해봐. 너 사는 이유가 뭐야? 재물의 마음 빼앗겨서 돈만을 위해 달려갈 때 너 사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 돈 이따가 더 없어질 수 있는 거야. 너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갈 때 너 사는 이유를 생각해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육신도 다 없어져. 그리고 마귀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이 육신까지 더럽혀져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 죄악된 걸 기뻐하게 된 거야. 그거 쫓아가면 안 돼. 너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거는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다. 한국에 살지만, 지구에 살지만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곧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장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주님 만나러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단지 그냥 맞다 라고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말 그 나그네라는 삶에 내 생각을 고정해야 돼요. 내가 곧 주님 만나러 가지. 내가 곧 천국에 가지. 나의 목적지는 천국이지. 내가 갈 곳은 천국이지.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갔지. 사도 바울도 왜 자기 자신의 몸을 쳤는가? 정확한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고자 어떻게든 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침노하며 살았지.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천국 가지 이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해야 되거든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향해 침노하며 달려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왜 사는가? 내일도 왜 사는가? 내 사는 이유가 뭔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아니지 않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딱 고정하면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또 귀중한 원리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알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단지 구약 시대만 행위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때때로 어렵거든요. 알아요. 이거는 죄야. 이러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때때로 그게 잘 안 될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될 때들이. 그런데 천국의 정확한 목적을 나의 생각을 고정하면 의외로 쉽게 돼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야 돼, 이걸 끊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잘 안 됐을 때도 있는데 천국이라는 곳에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내 시선을 딱 고정하면 그게 이거 끊어야지, 나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내가 지금 달려가는 곳은 천국인데 하고 쉽게 제약들이 끊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육체만을 바라봤을 때는 육체의 정욕을 향해서 막 억지로 끊으려는, 어떻게든 끊으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죄를 어떻게든 끊으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 그냥 죄니까 어떻게든 끊어봐야지, 죄니까 끊어봐야지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단지 그 수준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곳인 천국이 있지, 이거를 바라볼 때 죄악들이 쉽게 끊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나니까 목사님이 끊으라니까 근데 힘든데 어떻게든 끊어봐야지 막 인상 쓰면서 단지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결단으로 끊어야지, 이건 당연히 내가 달려갈 곳은 천국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인데 24절부터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의 말에 의하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압박을 넣었나요? 압박을 넣지 않았어. 너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막 강제로 막 어떻게 몰아붙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자의 삶을 못 살아봤잖아요. 옛날 저런 왕자, 우린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지만 그거 말고 정말 막 조선시대나 아니면 옛날 모세시대나 이럴 때 왕의 자녀 또는 공주의 아들, 이런 삶을 못 살아봤잖아요. 아마 그런 삶을 살아보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의 맛을 본 사람, 돈의 맛을 본 사람, 마약의 맛을 본 사람, 그걸 끊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 맛을 아니까. 죄의 맛을 알면, 또는 이 땅에서 엄청 편리하거나 좋은 것들 아니면 쾌락을 누려보면 그것을 끊는 것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대요. 억지로 끊으라니까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으니까 그래 가자, 그래 어떻게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든 가봐야지. 단지 그걸 넘어서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내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 행동, 가치관, 삶의 모습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나는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죄를 또 유혹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들 이제 별거 아니야, 나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 하고 쉽게 그런 유혹들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참 번역이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면. 다른 번역본들은 다 쉽게 표현했어요. 어떤 여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온 것을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은 자들이 뭐 가족이든지 뭐 자녀든지 뭐 친척이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자신에게 온 거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앞에 있는 부활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었는데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활이죠. 근데 그런 종류의 이제 잠깐 부활은 다시 어차피 나이가 들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풀어줘. 구차히 그런 막 빌지도 않아요. 왜요? 더 좋은 부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향해서는 억지와 강제성이 또 필요하게 돼요. 죽여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막 싫은데 내 육체를 죽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나는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육체를 죽일 때 죽긴 죽였는데 육체를 죽였고 육체를 안 따라가는데 힘들다. 어떻게 이런 사람 살아가 아니라 육체를 죽일 때마다 기쁘다. 내가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이겼구나 하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잘했다가 되지 막 억지로 송아지가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요?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니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사는가? 우린 나그네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사는 이유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특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지인 예수님이 사는 천국을 바라보면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당연히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은 보고 계신데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들이 당연히 있겠죠. 정확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다가도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 왜 사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그 정확한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허망한 거야.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